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하샤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말이죠. 엄마 품에 꼭 안겨가지고 엄마 옷자락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아이가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은혜가 있어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내 아픈 심정을 알고 계실까? 내 그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단지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도 하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자,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한 문장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었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족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